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모아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씨가 찬데 저희 말 찾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수녀님도 토연 성당이세요? 예. 수녀님 혹시 수도생활 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34년 차신 분입니다만은, 밖에 있는 저 국화보로 옮겨서 심어줘라 하면 신깁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던데. 안수 수천 번 했지만, 쓰러지는 사람 봤어도, 낫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하셨는데 왜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믿음하고 기대하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성전을 지을 때 완공되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공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인가 물었을 때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었지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인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완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차면 하나님 뜻이 되고 기대에 안 차면 극할 때 알아봤다 이러는 거예요. 혼자 쉬울 때 알아봤다. 이래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순수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빙자해서 기대를 채우려고 하면 그 기대는 채워지지 않는 빈잔처럼 늘 깨질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어지면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실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과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수하게 기대를 뺀 기도, 과연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죄, 회개, 용서, 믿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덜 해서라기보다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라, 회개합니다 하면, 근데 하루에 7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마치셨다고 나오죠. 1일날, 그죠? 7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이 7일이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축복, 천지 창조, 새날, 새 창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기대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의 기술 중에 하나가 7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 용서 앞에 7번 회개합니다 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에 앞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기대가 아니라 참다운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용서 전에 회개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회개의 표시로 우리는 내가 뉘우치는 것도 있고 다른 형제가 뉘우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죄를 물리치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를 반드시 겸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식.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낱낱이 살펴보는 것.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낱낱이 살피는데 분명히 살피고 성사를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영향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나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용서해 주나 용서받은 효과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몫으로 남겨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약해진 사랑의 힘을 강화시키고 돈독하게 복돋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반드시 보속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보속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해를 했는데 신부님께서 고해 사제가 묵주기도 오단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묵주기도 오단하고 그러면 이제 공적인 보석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병원에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본 경험 있습니까? 깁스하지, 그죠? 그럼 깁스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뼈가 붓기는 붓겠죠. 그런데 뼈 붙으라고 곰국도 끼리 먹고 영양제도 먹고 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보속에도 보약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보속. 묵주기도 5단 플러스
자선 한 번,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마치 부러진 뼈가 붙으라고 의사가 깁스해 준 거 있으면서 영양제를 먹듯이, 보약을 먹듯이 내 스스로가 받은, 용서받은, 보속받은 것에 대해서 더해서 개인의 보속 실천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악습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보속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는 말이 우리 안에 내가 분리할 때 어떤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한 기억은 사라지고 고해를 통해서 용서는 받았으나 내 안에 태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분리하면 거짓말하는 태도. 그 태도를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열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도 훈련을 위해서 개인의 보석이 반드시 있어야 본인에게 덕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것, 그것은 우리의 남아있는 태도도, 그 태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기억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태도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남아있는 악습이 치유되도록 함께 주님께 이 미사 중에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